오늘 새벽에는 4차원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 영적 세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의 세계를 4차원이라 그럽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가지고는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은 4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3차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4차원 세계에는 하나님만 홀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려야 하는 우리 인간은 육체는 3차원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4차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그게 딱 네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에 목회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차원 세계 안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4차원의 존재입니다. 3차원에 존재하면서도 4차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영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마귀, 귀신의 세계도 4차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3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와 귀신은 4차원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전능한 신은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신이 아니죠. 마귀도 원래는 피조물이었지만 그가 타락하고 탈선하고 빗나갔기 때문에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마귀의 졸개들을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귀신들은 병들게도 하고 또 미치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가 귀신의 역사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는 창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마귀는. 마귀가 뭐 컵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 꼭 사람을 공격하고 꼭 사람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하나님 명령이 잘못되게 행사하게 해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미움과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이 사탄도 사람에게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한 것처럼 또 마귀는 악마적인 꿈을 꾸게 합니다.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신념을 심어줍니다. 마음에 악한 신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흉내를 내면서 우리 사람에게 그와 같이 영향을 행사함으로 이 땅 위에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마귀도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거짓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꿈꾸는 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뭔가 먼저 깨닫고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고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기적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사합니다. 우리나라 샤머니즘 가운데서도 작두 타는 무당 있지 않습니까? 시퍼른 그 날선 작두 위에서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더라도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이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이면서 내가 말하는 신을 따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강산 산신령을 따르라 그러든지 여러 가지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도 종류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무당은 메가드 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메가드가 평소에 늘 파이프 담배를 잘 피웠으니까 그래 파이프 탁 올려놓고 구설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뭔가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보인다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벌써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표적과 기적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야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이다. 이적을 보이면서 다른 신 섬기자. 이러한 꿈꾸는 자, 이러한 선지자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했느냐? 1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적을 행하는 것은 4차원의 영적 존재인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짓된 표적과 기적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꿔버리려고 그럽니다. 숭배하는 신을 바꿔버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엄격하죠? 죽이라고. 이런 말씀을 남용해가지고 중세시대에는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어쨌거나 캐토릭에서 벗어나면 다 죽입니다. 복음적이고 진짜 기도해서 진짜 성령 은사 받은 사람도 마녀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불행한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 꿈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꿈꾸는 자, 선지자는
죽이라고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로서 거짓된 꿈과 거짓된 사상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하나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처리하겠다, 하나님을 처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반기독교, 적 기독교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사회단체가 되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정치단체가 돼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바로 소비에트에서, 소련에서, 러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10월 혁명, 공산주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탄도 4차원 존재로서 거짓된 꿈을 주고 막 이적을 일으키게 하고 사상을 심고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들은 4차원 중에서도 가장 정통이고 법통이고 원리가 되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시는 소원이 우리에게는 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자기의 큰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꾸는 꿈만이 꿈이 아닙니다. 맨정신 가지고도 자기의 미래와 또 자기 소속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것이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귀가 주는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어 행하게 하신 분들을 이야기가 아주 그냥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또 사용하셨던 그 성경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밤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별들을 세어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세어도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냥 너하고 같이 일하는 일꾼들 숫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들도 딸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들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자기 현실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꿈을 꾼 것은 자기의 꿈이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꾸는 꿈은 자기가 개발해서 만드는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적인 꿈을 아브라함은 받은 겁니다. 그 꿈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의심 없이 기다렸더니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온 세계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도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꿈을 언제 꾸었느냐?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그저 외갓집으로 피난 갈 때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외갓집으로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 그 외갓집 가서 도합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0년 보내는 중에 그 외사촌 그 여동생 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 편이 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도피할 때는 돌아오게 하겠다고 꿈을 주시더니 이제는 외갓집에서 고생하고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사는 바로 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목양의 꿈을 줍니다. 복받는 꿈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31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기꾼과 같은 그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양떼 다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은 외삼촌한테 외삼촌 내 월급을 연봉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얀 양은 다 치우세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들 가운데서 얼룩덜룩한 양들은 다 내 양입니다. 얼룩덜룩한 양을 치우고 하얀 양들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양을 치는데 튼실튼실하고 괜찮은 양은 다 얼룩덜룩이에요. 비실비실한 거는 다 흰 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가 무슨 뺑기칠을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가 물감칠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그 꿈대로 행동했더니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장사하고 하면은 복 받는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나갔지만 부자 돼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 주신 꿈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을 꾼 사람이죠. 창세기 37장 6, 7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야, 참 형들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쁜 소리 아닙니까? 동생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내 꿈을 좀 들어보소.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나한테 절을 합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얼마나 얄밉습니까? 9절로 10절, 37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계속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형들과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꿈이죠. 그 꿈이 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아무리 노예로서 살더라도 가슴에 간직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바로가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게 됩니다. 마침내 흉년이 오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서 자기 형들이 와서 동생인 줄도 모르고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요셉을 찾아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은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만 살려내는 성공도 아니고 온 근동 일대에 굶주려 죽을 사람 다 살려내는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때 그 당시에 백성들을 살리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50장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철저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준다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센 땅,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래서 출애굽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원대한 꿈을 택한 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주 그냥 큼지막한 하나님의 계획도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한 개인의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됩니다. 죄 많은 사람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무서워하고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피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속했다. 속량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를 믿고 의인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고 병들고 지지리도 못 사는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에 매달렸다. 내가 너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저주는 이제 떠나간다. 나는 저주 멍에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있는 곳에 내가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꿈을 꾸고 천국의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발을 굴을 수밖에 없지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시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꿈을 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 아이들은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안에 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은 어설프고 연약하고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천당 올 때만 기다리는 이와 같은 패배적인 삶이 아니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기도 응답 받고, 지금 죄사함 받고, 지금 성령 받고, 지금 병 고침 받고,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꿈을 아버지의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계시 안에서 꿈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